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끝까지 기다립시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전합시다. 네, 우리가 무엇을 끝까지 기다려야 하고 또 끝까지 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자라고 했는데 기다리는 거 잘하십니까? 기다리는 거 좋아하시나요? 빨리빨리라고 하자면 한국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상대적으로 느린 것을 좋아하지 않는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림에 어쩌면 미숙하다 할 정도로 이토록 빠른 것을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것이 좀 타당한가라고 한번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까 하고 좀 이렇게 서치를 해보니까요. 실제로 그런 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우리나라도 느림을 미덕으로 여기던 6.25 문화 속에 살아갔던 나라이지만 참 안타깝게도 슬픈 역사 속에서 일제강점기와 또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생존을 위해서 빠르고 효율적인 선택, 행동을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즉 빨리빨리를 추구하게 되었고, 이런 참혹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탄생한 빨리빨리 문화는 계속해서 더 발전해지면서 문화가 사회가 되고 또 습관이 되며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게으름의 반대로 부지런하고 근면함, 또 성과 지향적 사회 속에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능력으로 이 빨리빨리가 여겨지게 된 것이죠. 조금 어렵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렵고 난해한 설명, 이렇게 어려운 설명 말고 우리 실생활에서 빨리빨리의 예를 얼마나 우리가 이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 곳곳에 침투해 있는지 예를 들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필요한데 구매를 깜빡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가 끝난 후 쿠팡 로켓 배송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따로 쿠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건 없고요. 여러분의 집 앞에 필요한 물건들을 꼭 받으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것이니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잊지 마시고 로켓 배송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에 예배가 끝나고 청소년부와 함께 청년부 여름수련회 장소에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몇 번의 톨게이트를 지났지만 한 번도 정차하지 않고 톨게이트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일까요? 역시 똑똑하십니다. 교회차에 아주 다행히도 하이패스 카드가 장착되어 있었고, 제가 또 아주 다행히 하이패스 도로로 주행을 해서 톨게이트를 정차하지 않고 하이패스 도로로 쭉쭉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 보니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춘천까지 답사를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밥을 하나 짓더라도 쾌속 취사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마저 기다릴 수 없을 땐 즉석밥이라는 제품을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리면 한 끼 식사를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성껏 식사를 짓고 또 그런 시간을 들여서 밥을 지어 먹을 때와는 맛이 다를 수 있지만요. 맛보다 시간이 중요한 누군가에게는 그 맛의 차이를 느낄 새 없이 그렇게 시간이 빨리빨리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일이 매우 지루한 일, 또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일, 불필요하다라고 여겨버린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기다림이 미덕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기다림이 지루함이 아니라 설렘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다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다림을 설렘으로 보여주는, 기다림을 설레게 할 수 있는 아주 잘 보여주는 시가 있다면 바로 이 시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 알고 계신가요? 잘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연애를 해보셨을 때, 데이트 약속을 잡으시고 누군가를 기다릴 때 그 시인에게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 소리가 마치 심장을 쿵쾅거리는 박동소리처럼 시인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그만큼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설레고 긴장되지만 싫지만은 않은 긴장감이었습니다. 시인은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며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의 발자국이
그리고 열리는 모든 문들이, 그리고 마주치는 모든 얼굴들이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가 또 인해 오지 않는 이로 인해 여전히 기다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며 이렇게 시를 끝마칩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지만 시인은 마치 벌떡 일어나 사랑하는 이, 기다리고 있는 이에게 기다리고 있는 동안 이미 너에게 가고 있다라고 말하며 고백합니다. 기다림이 더 이상 지루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기다림이 설렘으로 가득할 수 있는 이유는 기다리는 대상이, 첫 번째 그 기다리는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일 때 그 기다림이 설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실망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 그 사랑한 사람이 아직 채 오지 않았는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오지 않았는데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두 번째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꼭 올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보장된 기다림, 응답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고 신뢰함과 또 설렘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고 또 기다리고 있을 때 택배가 언젠가는 올 거라는 그 설렘으로 문이 두드려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이가 오기만 한다면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 것처럼, 몇 날 며칠이 걸리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다림이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대상이 꼭 올 것이다 라는 것이 확신만 든다면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고 또 설렘 가득한 기다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더디다라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이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자들을 책임지시고 그 삶을 이끌어 주시겠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국일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하심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림의 대상, 기다림의 이유에 따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 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4절 그리고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기다리라 하신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구한 것, 곧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받게 될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니,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 이번에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성령님을 기다립시다. 네, 우리 한 가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성령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건데요. 우리가 왜 성령님을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야 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때가 그때입니까? 라고요. 혹시 이런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제자들이 바뀌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로 바뀌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질문을
익숙한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예수님의 대적자들로부터 숱하게 들어왔던 질문의 그런 부류와 비슷한 질문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메시아냐고, 내가 구원자냐라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말씀을 따라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믿고 따랐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닐 것이다라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 또 죄인들의 친구,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부정하며 예수님을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떤 이들이든 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여기면서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민족주의 상황에서 민족주의 시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기를 바랬던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순간 그 모든 기대가 무너진 순간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민족주의 시각에 입각하여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할 법한 질문, 유대인들의 시선으로 할 수 있을 법한 질문을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그때가 종말의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한 그때가 바로 성령님이 오시는 때라고 하는데 바로 그때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라고요.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묻죠. 내 삶이 언제 나아질까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내가 기도한 것들이 언제 응답될까요? 마치 점치듯 하나님께 묻고 계시진 않습니까? 표적과 이적을 구하고 계시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 이때입니까? 이런 징조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징조가 아닌가요? 제 기도가 이루어지는 때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때를 묻고 또 이것이 징조냐고 묻고 그리고 이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은 아닌지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라고요. 조금은 서운할 수도 있고 조금은 민망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그때와 그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종말의 때를 묻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종말의 때, 마지막 때는 나도 알 수 없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라며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종말의 때,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다시 한번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8절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우리 오늘 말씀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언제냐가 아니라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권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그때가 나라가 회복되는 시기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변화되는지,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둘째, 그 권능이 어떤 권능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받게 될 권능, 그 권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권능은 어떤 권능인가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일 권능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쓰일 권능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 나의 일을 증거하는 일,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권능이 부어주는 이유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누군가는 그러한 삶이 사도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냐라고, 그러한 삶은 사도들에게는 전혀 유익하지 않다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면 우리에겐 유익한 것이 없지 않냐라고 투정 부릴지도 모릅니다. 고통과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삶이 아니냐라고 걱정이 앞설 수도 있죠.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여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될 때 세상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복음을 전파할 때, 아니 복음이 전파될 때 비로소 그들이 원하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라고 물었던 사도들입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곳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침략의 시대가 끝이 날 것입니다. 약탈과 전쟁, 또 배제의 시대가 끝이 나고 사랑과 포용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가져올 변화가 바로 그런 변화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정신, 그리고 관용, 그리고 겸손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신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팔복에는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을 전하는 사람, 갈등과 분쟁을 끝내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염원했던 자들,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들이 꿈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하나하나 이루어질 것입니다. 평화가 없는 곳에, 갈등과 분쟁이 가득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될 때 화해의 싹이 나고 배려와 포용의 열매가 열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도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은 어디였을까요? 갈릴리 출신인 12사도들에게는 단순히 이 현대사회에서 말하는 외국 그리고 타지의 개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끝은 정말 말 그대로 땅끝이었습니다. 세상 끝까지 나아가라는 하나님 예수님의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또 충격적인 요구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쉽게 발걸음을 떼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할 수 없는 요구를 다시 한번 요청하신 거라고 다시 한번 주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실패한 제자로서 살아가고 싶지 않은데 또다시 실패할까봐 걱정이 앞섰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라고요. 전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전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그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권능이 스스로 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사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두려우십니까? 혹은 여전히 다른 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구하시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영접한 자,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거듭난 우리가 부활을 증거하고 또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서 또 다른 생명을 새롭게 거듭나는 자리로 이끌 때 우리의 필요는 서로를 통하여서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서로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천국일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초대교회가 서로의 것을 나누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또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은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나라가 이 세상이 변화되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으며, 그런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일하게 하시도록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믿고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또 기다림의 이유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기다림의 이유가 궁극적으로 선한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 그 성령님이 귀하고 귀한 것임을 믿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변화될지,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 이 지역이,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화될지 그 변화를 기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두려움 없이 담대히 전파하며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될 때 다시 한번 생명이 샘솟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자리 가운데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할까요? 성령님을 기다립시다. 네, 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네, 우리의 서로의 인생, 또 우리의 결단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